5월 19일 수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해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자리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받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과 시작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은 울며 통곡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리고 죽게 되면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을 할 것이고 깊은 슬픔과 그 마음에 큰 동요가 생길 것을 예수님이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이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호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 슬픔과 애통에서 참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가 고난받고 죽었을 때 기뻐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오히려 절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주를 죽였기 때문에 통곡할 것이고 너희는 근심 속에 있지만 예수로 인해서 참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21절 해산한 여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나을까 그리고 어떻게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출산한 다음에는 근심과 고통을 잊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영생과 구원이 임할 때 그들은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분간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슬퍼하겠지만 부활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그로 인한 영생의 은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빼앗고 회방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슬픔과 고통, 애통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고 구원 역사인 것을 감추시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고 저들이 죽일 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된 몸으로 온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부활된 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쁨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이름을 감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염려와 눈물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참 기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삶, 참 기쁨의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